사람이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특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처음 같지는 않죠. 우리 이제 2월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새해 시작하시면서 세웠던 결심들 잘 이루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처음에 결심들이 희미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가 참 쉽죠.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좀 심하게 악화되었을 때라던가 관계가 무너졌다던가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조금 그런 식입니다. 그런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했지만은 강력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배경이 되는 유다 땅 아주 오랜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언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10년, 20년, 400년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광야의 사람, 평생 거친 옷을 입고 또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좀 의아했겠죠. 하지만 그 메시지는 참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3절 이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그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길을 닦는 것, 그것이 또 바로 회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단순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것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이 가진 의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저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죠.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관계, 그 본질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강조했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후회,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슬픔 이 정도를 넘어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입술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또한 살펴보는 것이고 혹시나 여전히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뜻을 더 이렇게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방식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같으면 그 몰려든 무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기를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거친 말 한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치는 말을 외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유대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그거 너무 내세우고 그러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신앙 연수가 지금 몇 년인데 라고 하면서 그걸 좀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경력, 이력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외칩니다. 세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무리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사람들의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어땠을까요? 아주 실제적인 답을 그들에게 줍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나눠 주십시오.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먹는 것, 입는 것, 그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점검하고 실천하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세리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마세요. 군인들도 이야기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란 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란 말입니다. 그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요.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성품은요,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은 그 메시지 너무 강력하니까요. 또 그들에게 찔림이 있으니까 저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그러한 마음 때문인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눈도 이제 경계심이 다 풀어지고 존경심이 깃든 눈빛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에 세례 요한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16절 이하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지금 절정에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명확히 선을 그으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분명히 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구속사의 절정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또 그 고백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본질을 놓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환경을 바라볼 때도 있고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정말 회개한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